죄악 부분입니다. 지난주까지 다윗이 너무나 잘했습니다. 지난주까지 너무나 다윗이 정말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는 인물로서 들어왔는데 그 사랑과 은혜를 받았던 다윗이 점점 망가져가는 그 시초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제 잘못된 밧세바 사건을 일으켰던,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이제 우리 아들에게, 첫째 아들에게 쫓기는 그런 도망자 신세, 그리고 신하에게 쫓기는 도망자 신세가 되는 다윗의 모습을 이제부터 볼 것입니다. 그 시작점이 어떻게 됐는지, 그 시작점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온의 실수와 다윗의 교만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10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은 죽고 그의 아들 한온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아멘. 자, 오늘의 주요 무대는 암몬이라는 나라입니다. 자, 암몬은 바로 여기 사해가 있으면 그 사해 인근에 있는 나라가 바로 암몬이라는 나라입니다. 암몬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있습니다. 바로 여기가 바로 오늘의 주요 무대입니다. 자, 이 암몬이라는 나라의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이 죽고 그의 아들의 이름은 한온이라는 아들이었는데 그 한온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온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리라. 아멘. 무슨 말이냐? 이 암몬의 왕, 그 왕이 바로 나하스라는 왕이었는데 이 나하스라는 왕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예루살렘에 있던, 여기 지금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에 있는 다윗이 암몬의 나하스 왕이 죽었다라고 해서 조문객을 보냅니다. 나하스 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조문객을 보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자,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아버지께 은총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 은총을 받았다. 자, 어떤 은총을 받았을까? 이것에 대해서는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사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두 가지 중에 하나로 추측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다윗이 도망자 신세였을 때 다윗을 도와줬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바로 다윗이 이 부분도 많이 돌아다녔죠. 이렇게 왔다 갔다 했죠. 이렇게 돌아다녔을 당시에 이 암몬에 있는 나하스라는 왕이 다윗을 도와주지 않았을까? 그때 받은 도움을 이야기할 것이다. 첫 번째 추측이고, 두 번째는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다윗성을 지었을 때 어떤 조공을 바쳤을 것이다. 큰 조공을 몇 차례 바쳤을 것이다. 그것을 언급한 것이다. 가 두 번째 추측입니다. 물론 성경에서 정확히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게 정답인지는 알지 못합니다. 어쨌건 도움을 받았고, 그러고서 다윗이 암몬에 가서 이 나하스를 조문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짜고 그렇게 통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암몬의 신하들, 이 한온의 밑에 있었던 신하들이 그것을 반대합니다.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한온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아멘. 자, 이렇게 좋은 마음으로 다윗은 좋은 계획을 보내겠다 말씀하였는데, 이 한온의 신하들이 다윗이 우리의 나라로 오려고 하는 것은 당신의 아버지를 조문하기 위함이 아니라 정탐하기 위함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자신의 아버지 한 나라의 왕이고 그리고 다른 여러 나라에서 조문객을 보낼 수도 있을 텐데 왜 한온의 신하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는 한온까지 왜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왜 정탐꾼으로 생각했을까요? 자, 이렇게 판단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8장 2절 말씀 나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또 모함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두 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종들이 되어 종을 드리니라. 아멘.
자, 어느 나라를 지금 다윗이 쳤다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모압이라는 나라. 이 모압은 어디 있냐? 바로 밑에 있습니다. 자, 이 암몬과 모압은 형제나라입니다. 형제나라인데 지금 다윗이 다윗성이 강건해지고 막 전쟁에서 막 승승장구할 때 이 모압을 칩니다. 모압을 쳐서 여기에 있는 백성들을 죽이는 그런 일을 벌입니다. 자, 즉 이런 상황인 겁니다. 자, 이웃나라 모압의 패배, 즉 옆에 나라, 밑에 나라였던 모압이 패배하는 상황에서 다윗이 온다고 하니까 우리나라도 모압처럼 치려고 하는구나. 그런 두려움에 그의 신하들이 다윗이 이 나라에 오는 것은 조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뭐 그럴 수 있다고 치죠. 다윗이 이렇게 승승장구하고 전쟁에서 정말 잘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판단 내린 것이 뭐 잘못된 것은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큰 실수, 큰 죄악이 숨어 있습니다. 자, 무엇일까요? 자, 바로 이겁니다. 신명기 2장 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모압 땅을 너희는 아무 손도 대지 마. 손도 대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손도 대지 말라. 그 땅을 차지할 생각하지 말라. 자, 더 나가겠습니다. 2장 1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암몬 족속에게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자손의 땅은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아멘. 자,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이 모압이라는 나라와 암몬이라는 나라를 이 이스라엘 나라가 치지 못하도록 하신 겁니다. 금지시켰습니다. 금지. 절대 너희 하지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이 롯의 두 자녀인 암몬과 모압, 두 딸의 자녀인 모압과 암몬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아 절대 이 암몬과 모압은 건드리지 말라. 내가 지켜주겠다고 약속했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암몬과 모압을 하나님께서 건드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다윗은 어떻게 했다? 모압을 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이 된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의 친척이었기에 하나님은 암몬과 모압의 땅은 침략하지 말라 하였지만 다윗은 자신의 힘에 취해 하나님의 말씀 무시하고 침략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즉 다윗이 다윗성을 건축하고 막 승승장구하고 전쟁에 나가면 백전백승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먼 친척격인 암몬과 모압은 너희가 치지 말라. 너희가 칠 것은 오직 무엇이다? 가나안 칠족속들, 이방 백성들. 이 이방 백성들은 너희가 쳐도 되지만 암몬과 모압은 너희가 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지만 다윗은 그 말씀을 무시했다. 바로 이때부터 다윗이 점점 교만해지기 시작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즉 다윗은 하나님께서 너무나 큰 축복을 주셨습니다. 너무나 잘 됐고 정말 너무나 부강해졌고 너무나 잘 되고 있는 상황이었기에 그는 점점 이 모든 것을 누가 했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는 겁니까? 내가 했다. 점점 내가 했다는 생각 가운데 휩싸이기 시작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과 이때부터 다윗이 망가지기 시작했다 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사무엘하 10장부터 시작해서 다윗은 점점 망가지고 있었다. 점점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있다. 그러다 결국 무슨 사건이 일어납니까? 유명한 사건, 밧세바 사건이 일어났다 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내려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셨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한다? 더 철저히 겸손해야 되고 더 철저히 하나님께 엎드려야 되는데
다윗은 그러지 못했다. 바로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다. 그런 일을 저지르고 말았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윗이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서 다윗이 이제 암몬에게 바로 조문객을 보냅니다. 그 조문객을 받는 한운이 어떻게 했냐? 4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작! 이에 한운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을 중동 돌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아멘. 자, 여기서 수염은 권위를 상징하는 돈으로서 그의 수염 절반을 자른 겁니다. 그리고 그의 의복을 중동몰기까지 잘랐다 말씀하셨죠. 중동몰기 어디입니까? 그렇죠. 중동몰기는 엉덩이. 네. 즉 중동몰기 즉 옛날 이 당시의 옷은 한 통이었습니다. 통으로 짜여 있었습니다. 우리 지금처럼 바지 따로 위에 옷 따로가 아니라 한 통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중동몰기까지 옷을 잘랐다는 것은 이 엉덩이 부분까지 옷을 잘라낸 겁니다. 하체를 드러내게끔 한 겁니다. 하체를 완전히 드러내게끔 한 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낸 겁니다. 자, 이렇게 돌려보내자. 자, 5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그들을 맞으려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아멘. 여리고는 바로 위에 있습니다. 여기 바로 여리고. 이 여리고에서 잠시 머물고 있어. 수염 다 자랄 때까지 머물러 있어. 라면서 잠시 돌려보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드디어 암몬과의 전투가 일어나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부분입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암몬은 다윗의 미움을 받은 것을 깨닫고 아람에게 돈을 보내 용병을 23,000명을 고용합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이 암몬을 치러 갑니다. 아멘. 누가 전쟁을 처음 시작했습니까? 암몬이 시작했습니다. 다윗이 이런 일을 겪었으면 우리 같으면 야, 암몬 안 되겠네, 너희들 다 죽었어 하면서 먼저 쳐들어갈 것 같은데, 먼저 쳐들어가고 전쟁을 준비한 사람은 암몬이 먼저 준비했습니다. 암몬이. 다윗에게 이런 굴욕을 안긴 것이 너무나 두려운 나머지 전쟁을 준비하게 되는데, 어디에다가 돈을 보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람. 아람은 이 위쪽 지방입니다. 아람. 이 아람이라는 도시에서 암몬이 SOS를 치고 너희들 내가 돈 줄 테니까 군사 좀 도해줘. 그래서 23,000명의 군사를 이 암몬에 보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 자, 이 암몬 땅, 그리고 이게 성입니다. 자, 23,000명의 아람 용병들을 어디다 배치시키냐면 이 성 입구 바깥쪽 들에 배치시킵니다. 이쪽에 이 아람 용병들을 배치시키고 그 다음에 암몬 군사들은 이 안쪽에 배치시킵니다. 암몬 군사들 이렇게 안쪽에 배치시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다윗도 이 소식을 듣고 그래? 한번 쳐들어가자. 그래서 쳐들어갑니다. 그때 쳐들어갔던 사람들이 바로 요압, 군대 장관 요압과 그의 동생인 아비새가 쳐들어갑니다. 그리고 그의 군사들이 쳐들어가겠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 요압은 이 암몬을 맡습니다. 내가 성 안으로 들어가서 이 암몬 자손 맡을게. 아비새 너는 이 아람 족속 맡어. 라고 작전을 짭니다. 자, 성 밖에 있던 아람 족속은 아비새가 맡고 성 안에 있는 요람은 요압이 이제 암몬, 성 안에 있는 암몬 군사들을 맡기로 결정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쟁을 하는데 황당한 일이 벌어집니다. 자, 1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압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아람 사람을 대항하려 싸우려고 나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아멘.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요압이 아람입니다. 요압이 아람을 쳐들어갔고 아비새가 암몬 성 안에 들어갑니다. 자, 요압이 이제 아람 족속을 막 치려고 했는데, 근데 어떻게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지금? 아무 이유나 근거나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지 않고 그냥 다시 자기 나라로 도망갔다는 겁니다. 갑자기 두려운 마음이 들었는지 갑자기 이 23,000 용병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이 아비새가 갔던 이 암몬 성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 자, 나가시겠습니다. 14절 읽습니다. 시작!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요압이 암몬 자손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이 아람 용병들이 도망하는 걸 보고 이들도 도망합니다. 그래서 전쟁을 한 번도 하지도 않고 승리하는 그런 쾌거를 이루게 됩니다. 한 번도 칼도 쓰지 않고, 단 한 번도. 그리고 나서 이 암몬 자손이 다윗에게 말하기를 내년에 다시 싸우자. 내년에 다시 싸우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용병으로 부른 아람 군대나 암몬 군대 모두 싸워보지도 않고 두려움에 휩싸여 도망하게 되었고, 잠시 휴전을 한 후에 다음 해가 되어 다시 싸우자고 제안하고 알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해가 되었습니다. 실제 이 당시의 전쟁은 3, 4월 달쯤부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 3월 달쯤에 다시 전쟁을 하자고 권했고, 알겠다, 그렇게 하자라고 해서 싸움을 잠시 휴전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1장으로 돌아갑니다. 자, 이제 다윗의 범죄 사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이 11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실 1절 말씀입니다. 11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아멘. 자, 다음 해가 돌아와. 즉 다음 해가 됐다는 겁니다. 이제 다음 해가 된 겁니다. 이제 내년이 된 겁니다. 한 해가 지나고 다음에 한 3월달쯤 된 겁니다. 이젠 앞서 암몬 자손들이 예약한, 야, 우리 이때쯤 다시 전쟁하자 라는 그때가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자, 문제는 바로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입니다.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무슨 소리냐? 이 전쟁은 누가 참여해야 되는 전쟁이었습니까? 왕들이. 그래서 암몬 쪽에서는 하눈이라는 왕이 등장했어야 됐고, 이스라엘 쪽에서 누가 등장했으면 했습니까? 다윗이 등장했으면 했습니다. 이 전쟁은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근데 다윗은 지금 누굴 보냈다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요압과 그의 부하들을 보냈다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다윗에게 너가 나가라. 다윗 너가 나가서 전쟁해. 너가 나가서 이제는 평화 조약해. 이러면서 이렇게 보내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메시지를 듣지 않고, 이 말씀을 듣지 않고 자신의 부하인 요압을 보냅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왕궁에 남아 있었습니다. 즉 다윗은 점점 부강해지고 점점 권력이 세어지자 누구의 말을 자꾸 지금 무시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점점 무시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전까지 다윗은 목동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순종했고 하나님께 늘 기쁨을 드렸던 다윗인데, 나라가 강해지고 부강해지고 권력이 점점 세어지자, 전쟁에서 백전백승을 이뤄내자 그는 점점 교만해져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때 다윗 왕이 출전했어야 되는데 다윗은 숨고 요압이 출전했던 것입니다. 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아멘. 자, 저녁 때가 돼서 이제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한 여인을 발견했고, 그래서 이 여인을 데리고 오라고 하죠. 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전장에 있어야 될 다윗이 왕궁에 머물면서 한 여인을 택했고 그 여인과 동침하였고 그로 인해 임신까지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 보게 될 말씀을 통해서 다윗은 철저하게 이 사실을 숨기고자 여러 가지 계략을 꾸밉니다. 그 말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자, 그렇게 하면서 점점 그 밧세바 사건을 저지르게 되고, 그로 인해서 다윗은 2번에 걸쳐서 도망자 신세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비참한 그런 후반부를
보내게 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면,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도움으로 승승장구하던 다윗에게 교만한 마음이 들어왔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으며 게을러지면서 큰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아멘. 이게 바로 오늘의 포인트고, 그래서 다윗이 점점 어떻게 해서 망가지기 시작해졌는지, 망가지는 그 첫 스타트를 오늘 같이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자, 그럼 이제 주보와 화면을 통해서 문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암몬의 새 왕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바로 한운이라는 왕이었습니다. 나하스의 아들인 한운의 왕이었습니다. 자, 다윗의 조문을 암몬은 정탐으로 오해했습니까? 네, 정탐으로 했어요. 즉 자신의 형제 나라의 모압이 당하는 걸 보고 우리도 쳐들어오려는구나 이러면서 오해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탐으로 오해했습니다. 모압과 암몬의 땅은 정복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네. 네, 하나님께서 형제 나라, 즉 아브라함의 후손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고, 그래서 너희들 가나안 7족속은 너희들이 무찌르러도 된다. 이방 백성들은 너희가 전쟁해도 되지만 이 형제 나라만큼은 너희들 건들면 안 돼 라고 말씀하였는데, 다윗이 그 말씀을 어기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중동벌기는 어디를 의미합니까? 네, 바로 엉덩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조문을 받던 신하들을 옷을 자르고 수염을 자르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암몬은 어느 나라 사람을 용병으로 부릅니까? 네, 아람 사람을 용병으로, 아람에 있는 23,000명을 용병으로 부르게 됩니다. 다음에 암몬과의 전투에 누가 나갈 사람입니까? 네, 다윗 왕이 나갔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왕이 나갈 차례다 라고 말씀하셨고, 왕이 나갔어야 했는데 왕이 나가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마음에 드는 여인과 동침을 했습니까? 네, 그래서 그로 인해 이 여인이 바로 바세바라는 여인이었죠. 그래서 그로 인해 큰 죄악을 다윗은 저지르게 됩니다. 자, 그 첫 시작을 오늘 같이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자, 그럼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다윗이 점점 더 망가지고 더 자신의 죄를 숨기려고 철저하게 어떻게든지 노력하는, 그래서 죄된 사람의 모습을 이 다윗을 통해서 같이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말씀 읽고 절로 내리고 다 같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명하신 일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이 있으라고 한 곳에 있지 않게 되면 죄악에 빠질 수밖에 없다. 기도하겠습니다.